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물론 그가 고아원 사역을 했습니다. 이 조지 뮬러는 선한 마음으로 그 당시에 그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으로 고아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아원을 차리고 정말 많은 고아들을 살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것을 유명하냐면 고아원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정말 한 푼도 없었는데도 고아원을 운영했어요. 오로지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정말 이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물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부족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주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기도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동기,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앞뒤가 바뀌어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게 성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성품들을 성경의 인물들은 가지고 있었구나. 나도 이런 성품 가지고 있고 싶다.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과 이삭의 성품들 또 나누었었잖아요. 정말 이런 성품들을 보면서 나도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늘 중요하고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 이야기라는 하나님 제가 물질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어떤 기도예요? 정욕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물질을 통해서 제가 아까 이 조지밀러처럼 고아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것도 어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때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들과 메시지들도 당연히 어디에 부합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소리, 음성이 들린다. 제가 이상한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에 늘 기울이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장로님들 강의를 했는데 예언자의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영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이걸 보면서 목사가 정말 예언자가 아니라 목사의 그 세 가지 특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늘 기도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소망하고, 네 번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늘 신뢰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말씀 가운데에서도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은데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좀 물질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도 마음이 이게 뭔가 불안해. 그거 뭐예요? 고아들을 과연 돕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가, 아니면은 물질이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큰가? 근데 이게 마음이 뭔가 찔리는 것은 아무래도 고아들보다는 물질에 더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안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면서 이 흐름이, 상황들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실제로 일을 해 나아가는 거죠. 어떤 일을.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사실 여러분도 더 잘할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7번을 보면 변하는 환경을 살펴보며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상황들이 변하잖아요. 항상. 기도를 하면서도 변하는 상황들을, 환경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개입과 함께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보고 따져본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내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두 번째는 리브가가 나오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종,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옵니다.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아멘. 그래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자. 엘리에셀이 그 허벅지 사이에 넣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약속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것이 있는 그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으면서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할 때만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이 종이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에셀 인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엘리에셀은 사실 아브라함이 상속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젊은 종을 선택하지 않고 노련한 늙은 종을 선택한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들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족속이 아니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본인의 그 가족들, 친족 중에서 며느리를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가는데 5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한 6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길이에요. 웬만한 여자가 따라오겠습니까? 잘 안 따라오겠죠. 그러면 이 이삭을 그 땅으로 보냅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 씨가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지 그곳에서 번성한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냈지라. 이 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주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게 아까 뭐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또 8절에 근데 또 물어봐요.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굉장히 치밀한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너는 그냥 아들을 데리고 그냥 와라.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그냥 여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길 기도하는 엘리에셀입니다. 말씀을 보면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갑니다. 낙타 10필. 그 당시에 오늘날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낙타가 정말 귀한 것이겠죠. 네, 낙타 10필을 챙기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챙깁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챙기면 얼마나 많은 것을 챙겼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중심으로 간 거지 엘리에셀만 간 것이 아니죠. 낙타 10필을 끌고 가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갔겠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나홀의 성으로 가요. 무슨 말이냐? 이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나홀의 성으로 가요. 이 나홀의 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홀이 사는 성으로 간다는 의미지 나홀만 사는 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홀의 친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종이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26절과 27절에 보면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두 가지나 발생하는 거죠. 이 물길로 오고 낙타까지 주게 하는 상황. 순간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 가족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어떻게 가족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 물론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우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우리는 운이 좋았다, 정말 우연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쿵짝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까지는 일방적인 엘리에셀의 생각일 수 있어요. 맞죠? 일방적인 엘리에셀의 생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뭐냐면 이제 그 라반에게 가가지고 설명을 해요. 리브가의 오빠에게 가서 설명을 해. 이러한 일이 쭉 설명을 해요.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길게 쭉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어떻게 할 건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5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쿵짝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라반과 그의 가족들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뭐라고 하죠? 아내가 되게 하겠습니다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도 중요해요? 리브가의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리브가도 오케이를 해야 진짜 이게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너가 물론 이 당시의 결혼은 가족들이 오케이를 하면 오케이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해요? 열흘 후에 좀 머물다가 열흘 후에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57절에 아니요 저는 지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리브가까지도 응답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었다, 준비하심이었다 라는 말씀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마침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의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라반과 리브가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드린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보낸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리브가가 이때만 나왔을까요? 물기르러? 아니었겠죠. 리브가는 늘 언제나 어떤 규칙적일 수도 있고 불규칙적일 수도 있겠지만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편에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를.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엘리에셀 입장에서는 기도응답이었지만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 예비해 놓으신 것이었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우리 성경의 흐름으로 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는 기도를 했고 그게 응답으로 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말씀에 맞는 기도, 그것을 할 때 역시 응답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예, 기도의 선순환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내용인데 뭐냐면 기도에서 응답받고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의 악순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오지 않고,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다면 이게 선순환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